사람의 인생 여정에는 태어난 첫날부터 주님 앞에 가기까지 수많은 사연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와 같이 여기 민수기 33장은 출애굽한 뒤에 가나안 앞에 이르기까지 40여 년의 걸음걸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특별히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애굽에서 모압까지 오는 동안 머물렀던 그 장소들이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모세가 자기 임의대로 자기 마음대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지금까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온 모든 지명을 하나하나 기록한 것입니다. 2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들이 행진한 대로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출애굽 이후부터 광야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루두루 거쳐간 곳의 지명을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5절부터 6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 숫곳에 진을 치고 숫곳을 떠나 광야 끝 에담에 진을 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떠나 진을 치고, 이런 형식으로 민수기 33장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왜 이토록 지루하게 느껴질 만큼 그동안 지나왔던 도시들의 이름을 쭉 하여서 나열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여기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저 이스라엘 백성이 진을 치고 머물렀던, 그리고 떠났던 단순한 지명일지 모르지만 40년 동안 이 길을 걸어왔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수많은 사연과 또 의미가 담긴 잊을 수 없는 그런 곳들입니다. 우리에게도 각자 살아온 인생의 시간은 다르지만 오늘 본문의 지명처럼 돌이켜보면 사연과 또 의미가 담겨져 있는 그런 지명들이 있을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가난했던 시절, 경제적으로 빈곤했던 날의 장소는 잊을래야 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된 곳, 구원받은 때의 시간과 장소 역시 잊을 수 없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리고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들, 또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고난의 시기들을 생각해 보면 문득 선명하게 떠오르는 그런 장소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한 가장 죄를 많이 지었던 때 머물렀던 곳도 드러내놓을 수는 없겠지만 마음속 깊이 생각나는 그런 장소일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정말 뼈저리게 체험했던 곳, 기도응답을 받았던 것 역시 선명하게 우리의 기억 속에 남아 있을 것입니다. 혹시 지도가 있다면, 그래서 그 장소마다 표시를 하다 보면 그것이 곧 여러분이 걸어온 여러분의 인생 지도가 될 것입니다. 그 지도를 보신다면 여러분은 과연 무슨 생각이 드시겠는지요? 그와 같은 마음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어가 보시면 전혀 다른 감동이 밀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민수기 33장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많은 지명들이 나오는데 자칫 읽다 보면요, 이게 너무 많은 지명이 나오다 보니까 지루할 수 있고 내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 보이는 그런 지명 같아 보입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 40년 동안 하나하나 거쳐온 이 지명들은 분명 그들에게는 많은 기억을 회상시켜주는 그런 장소들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담긴 사연과 하나님의 역사는 그 다음 세대들, 다시 말하면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또한 앞으로 이 세상의 광야를 지나가야 될 순례자들인 우리들에게도 남겨진 그런 특별한 메시지와도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지명들 속에 담긴 의미들을 좀 발견하는 데 좀 집중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33장에 처음으로 언급되는 지명은 람셋과 숫곳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 숫곳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이 기록과 똑같은 구절이 출애굽기 12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7절부터 42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람셋을 떠나 숫곳에 이르렀다라는 의미가 과연 무엇인가? 제가 지도를 하나 준비했는데 한번 보시면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출애굽을 하는 그 출애굽하고 광야에서 보냈던 여정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파란색 선들은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한 그런 여정의 그 발걸음들입니다. 지도를 보면 람셋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거주하던 고센 지역에서 위치한 곳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때는 유월절 사건 직후였습니다.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자유하게 해주신 역사적인 사건 다음 날 약 200만 명이 애굽을 떠나게 됩니다.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모두 애굽 땅에서 나온 것입니다. 따라서 람셋에서 숫곳으로 왔다라는 이 표현은 영적으로 보면 구원받은 날을 의미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서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케 된 날이 있지요. 이것이 곧 람셋에서 숫곳으로 이동했다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날을 절대 잊지 못합니다. 아니, 잊어서는 안 되는 날입니다. 결혼한 부부가 처음 함께 만나서 본 영화 제목, 제가 제 아내 결혼하기 전에 한국에 가서 영화를 딱 한 편 봤어요. 뭘 봤는지 기억이 안 나요. 그렇지만은 제가 제 아내와 함께 살았던 그 장소는 분명하게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잊을 수 있겠는지요. 숫곳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와 같이 결코 잊을 수 없는 땅입니다. 430년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그 고통스러운 환경에서 해방된 날, 해방되고 나와서 처음 거주했던 곳이 바로 이 숫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잊을 수가 없는 땅이에요. 우리 인생에도 이처럼 람셋을 떠나 숫곳에 도착한 구원의 은혜가 있습니다. 지도를 보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조금 더 선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 지도는 광야 40년의 여정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제일 위가 람셋이고 바로 그 밑이 숫곳입니다. 모세에게 기록하라고 하신 이 모든 길은 애굽에서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옮겨가는 여정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지명들을 보면서 구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비로소 알게 됩니다. 구원은 우리 인생의 목적지가 바뀌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천국으로 가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난 순간 우리 인생의 방향이 주님을 만나는 길로 들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중요한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변화입니다. 430년 동안 이들의 삶을 주관하고 좌지우지한 사람은 바로 애굽의 왕, 바로 왕이었습니다. 구원은 바로 왕의 그 권세 아래서 떠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지도를 통해 첫 번째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 구원의 의미는 내 삶 가운데 왕이 바뀌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를 다스리는 주인이 바뀌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평생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 왕이 바뀌었다는 사실이에요.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람셋을 떠나 숫곳에 도착하지만 지도를 보면요, 여전히 이 숫곳이라는 지역은 그 지리적으로 애굽 땅이에요. 그런데 지난 날과 완전히 달라진 것이 있습니다. 비록 여전히 애굽 땅에 있지만 더 이상 바로 왕의 명령이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들은 이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어느 곳에 사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의 말을 듣고 따르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여러분 모두 어느 곳에 있든지 왕 대신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왜 람셋에서 숫곳으로 옮겨갔는가를 처음으로 언급하시는가? 그것은 너희들은 이제 세상의 소리를 듣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야 되는 자라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해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을 왕으로 삼을 때가 있지요. 어느 날 보니까 성공이 내 왕이 되어 있고
또 어느 날 보니까 물질이, 돈이 나의 왕이 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께 죄송한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이런 죄송한 마음이 드는 감정, 왜 죄송할까? 내 가슴 속에 주님이 나의 왕이라는 고백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안에 이 고백이 살아있기 때문에 때로는 성공을 쫓아 살고 때로는 물질을 쫓아 살 때 그것이 내게 왕이 된 것처럼 보여질 때 괴로운 거예요. 혹시라도 넘어질 때마다 주님께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이 있다면 그 우리의 고백, 주님을 향한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왕이시라는 이 고백이 아직도 내 안에 존재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그럴 때마다 다시 회개하고 돌아와 주님만을 왕으로 모시는 아름다운 인생의 모습이 우리 안에 펼쳐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기 민수기 33장에는요. 총 42개의 지명이 나옵니다. 이 도시들을 세 종류의 장소로 좀 분류해 볼 수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이 역사하신 도시들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필요를 공급해 주신 하나님, 그 강력한 도움의 손길을 경험한 곳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부류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거역하며 죄로 넘어졌던 도시들입니다. 부끄러운 죄악들을 기억나게 하는 그런 장소들을 하나님이 여기에 적으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그런 평범한 지역들입니다. 특별한 것 없는 평범한 도시들, 그저 지나가는 것처럼 느껴지는 곳입니다. 이렇게 세 분류로 도시가 나눠질 수 있는데 그중에 첫 번째로 해당되는 지역을 먼저 좀 살펴보면 6절의 말씀을 보세요. 숫곳을 떠나 광야 끝 에담에 진을 치고라고 말씀합니다. 광야 끝 에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주 감격스러운 곳입니다. 숫곳도 감격스럽지만 이 에담이 어떤 곳인지 출애굽기 13장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숫곳을 떠나 광야 끝 에담에 장막을 치니 출애굽기 13장 20절부터 22절입니다. 그들이 숫곳을 떠나 광야 끝 에담에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말씀합니다. 에담이라고 하는 곳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불 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해 주신 그런 상징적인 그런 장소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면서 이들의 마음이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얼마나 뜨거웠겠습니까? 우리 인생에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인도하신 은혜의 흔적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 모두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사실을 다시 한번 언급하시는 이유는 그때 내가 이 은혜를 베풀었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시련의 광야길에서 믿음을 견고하게 세우기 위하여 우리가 어떤 길을 지나왔는지 누가 우리를 그 위험한 곳에서 안전하게 통과하도록 이끄셨는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기억이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 겪게 될 앞으로의 문제들, 미래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인도하신 역사는 이것만이 아니죠. 9절의 말씀에 보면 마라를 떠나 엘림에 이르니 엘림에는 샘물 10들과 종려 70그루가 있으므로 거기에 진을 치고 말씀합니다. 물이 없는 마라에서 고생했는데 조금 더 나아가 엘림에 도착해 보니까 거기에는 샘물과 종려나무 사막의 오아시스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사막 한가운데 샘물을 준비해 두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살다 보면 힘든 시기도 있지만 또한 샘물이 터지듯 그렇게 은혜가 넘치는 날이 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이렇게 숫곳과 또 에담과 또 엘림이 있습니다. 이런 도시들을 돌아보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붙들고 여기까지 인도하셨음을 다시금 가르쳐 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여전히 붙들고 인도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장소들은 쓰러지고 넘어진 곳들입니다. 이 중에 몇 가지만 소개한다면 8절에 언급되고 있는 마라는 물이 없어서 뭘 했어요? 원망을 했지요.
14절에 언급된 르비딤 역시 마찬가지로 물 때문에 하나님 앞에 원망하였던 장소들입니다. 그리고 16절에 기브롯 핫다아와는 먹을 것이 없다라고 불평하였던 장소입니다. 하나님이 메추라리를 보내신 후에 심판하신 곳으로 탐욕의 무덤이라 불렸던 곳이기도 합니다. 또한 나중에 가서 보면 36절에 가데스는 모세가 지팡이로 반석을 쳐서 물을 내었던 곳입니다. 그러나 반석에서 물을 낼 때 모세가 백성들의 이 끊임없는 원망에 분을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말씀대로만 명령해야 되는데 그러하지 못하고 자기의 감정에 취해서 분노하여 반석을 2번 내리치게 되지요. 이것으로 인하여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이런 다툼으로 무리바라 명령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지명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원망과 불평을 하였던 곳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영적으로 처절하게 넘어졌던 자리였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와 같이 부끄러운 삶의 자리들이 있지요. 그럼에도 그와 같은 자리들을 거론할 때마다 수치스러운 이 도시들을 왜 보여주시는 것일까? 우리는 시편에서 그 답을 좀 얻을 수 있는데 시편 130편 3절과 4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말씀합니다. 범죄한 자리들을 보여주시는 것은 이 모든 길마저 우리를 만지고 고치는 그런 여정이었음을 알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다 보고 계시지만 그럼에도 우리를 깊이 생각하시는 마음이 주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주님께서는 용서하여 주십니다. 그 마음 때문에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 죽기까지 하셨던 것입니다. 주님 앞에 죄를 가지고 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요. 그러나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분이시기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용서의 힘은 넘어진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힘차게 주님을 향해 순례의 길을 걸어가게 해줍니다. 그렇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며 처절하게 넘어진 자리들을 돌아보게 하시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아가야 될 다음 세대 너희들도 얼마든지 원망하고 불평하고 처절하게 넘어질 것이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다시금 붙잡아 하나님 당신께로 나아오도록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약속을 보여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첫 번째 도시들의 장소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여정이었다면 두 번째 장소들은 우리를 고치시고 용서하시며 새롭게 하시는 여정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의 길 역시 지금까지 만져오셨고 앞으로도 그와 같이 신실하게 만져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장소들은 아주 평범한 도시들인데 진을 치고 머무는 동안 딱히 어떠한 특별한 사건도 일어나지 않았던 곳들입니다. 25절부터 29절의 말씀에 보면 하라다를 떠나 막헬롯의 진을 치고 막헬롯을 떠나 다앗의 진을 치고 다앗을 떠나 데라의 진을 치고 데라를 떠나 미가의 진을 치고 미가를 떠나 하스모나의 진을 치고 말씀합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알만한 곳이 나오지 않습니다. 익숙한 곳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굳이 이와 같은 장소들을 하나님께서는 언급하고 계신 것일까요? 그냥 넘겨버려도 될 텐데.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세 번째 도시들을 통해서 오히려 특별한 메시지를 우리 모두에게 들려주시고자 하십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날들은 극적인 사건이라 잊을 수 없는 사건들로만 채워진 것이 아니지요. 특별한 날보다 평범한 날이 훨씬 더 많습니다. 지난 1주간을 살아보면 생각해보면 어떻습니까? 특별한 날이 좀 있으셨습니까? 물론 어떤 분들에게는 잊지 못할 좀 어려운 일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 많은 분들은 평범한 그런 시간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볼 때 비록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일상의 어느 날 또는 특별한 것 하나 없는 그런 장소라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약속에 더 가까이 다가서게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광야 40년 길을 통하여서 그들이 걸어갔던 인생의 길을 보면은 하루하루가 평범했던 것 같지만 한 발 한 발 그렇게 움직여 감으로 말미암아 어느새 가나안 땅 가까이 다가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사실을 알려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이름조차 낯선 그 많은 도시들은 애굽을 떠나 가나안으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한 장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날들이 돌이켜보니까 감사라는 거예요. 뭔가 특별한 일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평범한 날들 속에서 멈춰서 있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발 한 발 더 가나안 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셨기에 돌이켜보니까 이게 감사라는 거죠. 우리 모두는 저마다의 사연을 가지고 이와 같은 세 종류의 장소들을 다 지나왔습니다. 인생을 살아보고 나서야 깨닫게 되는 그런 순간들일 것입니다. 인생을 살고 나서 깨닫게 하시는 것. 미리 알 수 없다는 거죠. 지나가야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주권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마치 두루마리처럼 감추고 계시다가 시간이 되면 펼쳐져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도록 하여 주십니다. 따라서 여기 민수기 33장의 42개의 이 지명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런 구원의 의미는, 구원의 여정 안에는 감추어 두신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의 길을 따라 걷다 보면 막혔던 문이 열리기도 합니다. 때론 잘못된 길로 가려는 것을 하나님이 막아주시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실 때 그냥 나오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홍해를 가르실 계획을 미리 감춰두시고 기다리셨어요. 광야에서 줄 만나와 메추라기를 미리 준비해 놓으시고 나오게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남은 신앙의 여정을 우리를 위해 감춰두신 이런 은혜를 기대하며 걸어간다면 얼마나 감격스러울까요? 평범한 날에도 이와 같은 감추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기대하시면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오늘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을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우리 주님과 함께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삶을 살아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이 기록된 장소들에 대한 의미는 그 개수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총 42개의 지명이 여기에 지금 기록이 되어 있는데 42개 산수로 좀 해보면 7 곱하기 6, 7, 6에 42입니다. 42란 숫자가 가진 의미에 대해서 어떤 학자는 7이 완전수로서 한 묶음의 도시의 여정이 6번 반복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7개씩 6번 묶어 적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나왔던 그 과정을 보면 사실 42개 지명이 다가 아니에요.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딱 42개만 적었어요. 그 42개만 적었다라는 것은 특별한 의미를 여기에 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7이라는 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유대인들에게 이 완전수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완전수입니다. 동시에 이 7이라는 숫자는 안식의 숫자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사실 여기에 기록되어야 될 도시의 수는 42개가 아니라 49개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딱 42개만 여기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나머지 7개 도시, 상징적인 거죠. 나머지 7개 도시, 안식을 취할 수 있는 완성을 뜻하는 이 안식, 나머지 7개 도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취해야 될 도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7개 도시는 그것을 취할 때, 가나안 땅을 취할 때 비로소 안식이 찾아온다라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확히 42개의 도시만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뭔가 좀 아쉬운데 왜 하나님이 이 완전하게 49개의 숫자를 말씀하지 않고 42개만 얘기하셨을까? 감으로 느끼는 게 뭐냐면 우리에게 남겨진 것이 있구나라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죠. 마지막 7번째 여정, 약속의 땅에 들어감으로 누리게 될 안식, 그것을 바라보게 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이 40년의 인생 가운데 그들이 걸어왔던 이 모든 여정들 그냥 주어진 게 아니지요. 그리고 앞으로 들어가서 이들이 취해야 될 땅 역시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33장에 나와 있는 지명들을 돌이켜보면 그들은 분명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셨음을,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능력이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40년 걸어온 이들의 오늘의 이 말씀을, 이 지명들을 들으며 그들은 분명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안식에 대한 소망을 품고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갈 힘을 얻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제 마지막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기록된 그 지명들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죠. 가나안 사람들과의 전쟁을 통해서 승리해야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33장 50절부터 52절의 말씀에 보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원주민들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트리며 산당을 다 헐고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55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분명 42개의 그 성읍들을 얘기하시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취해야 될 남은 그 성읍들, 안식을 취해야 될 그 땅을 얘기하시는데 그 땅의 안식은 도착하는 것만으로 그냥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모든 우상을 다 파하고 그 민족들을 다 몰아내야 비로소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는데 결국 이 7번째 안식에 대한 지명들을 얻는 것은 나중에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알겠지만 실패로 돌아가고 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그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내지 못했기 때문이죠. 적당히 타협을 한 결과로 가나안 땅의 이방인들은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시가 됩니다. 심지어 사사기에 가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과 다를 바 없이 되어 완전히 넘어진 그런 모습들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42개의 그 지명 뒤에 가나안 땅에서 등장하게 될 도시들을 기대했지만 이것은 미완성으로 끝이 나고 맙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안식은 실패로 돌아갔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미완성의 역사 속에서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참된 안식은 우리 힘으로는 취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모세도 하지 못했고요. 그렇죠? 여호수아도 이 안식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누가 이 안식을 이루는가? 바로 모든 죄와 전쟁에서 이기신 분,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에 모든 짐을 지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마지막 7번째 안식을 주실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남겨둔 것이 바로 구약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만약 우리 힘으로 안식을 누려야 한다면 절망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여 주시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참된 안식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얻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허물 때문에 찔려 죽으셨고 우리의 죄악 때문에 상하여 죽으셨으며 우리를 대신하여 징계를 받으심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우리를 위하여 주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리게 될 영원한 안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우심과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따라서 구원의 순례는 언제 완성이 되는가? 이 마지막 7번째 이 도성들은 언제 이루어지는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이 미완성의 역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가나안 땅이 아닙니다. 그곳에 들어가도 여전히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합니다. 우리 구원의 순례의 최종 목적지는 예수 그리스도, 바로 우리 주님의 품인 것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비로소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출애굽 이후에 다음 세대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을 자신들의 순례의 최종 목적지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밟은 뒤로 그들은 급격히 신앙의 붕괴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로 하여금 가나안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누릴 참된 안식을 주시고자 그토록 예배 공동체로 살기를, 그리고 말씀 공동체로 살기를 원하였건만 결과적으로 그들은 그렇게 살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7개의 안식의 장소들을 가나안 땅에서 그들은 만들어내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출애굽 이후에 광야 40년을 부지런히 최선을 다하여 걸어가고 계신지요? 돌아보니 벌써 42개 광야 곳곳의 지점들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고백하고 계신지요? 그렇다면 이제 남은 한 고비가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그 한 고비를 향하여 이제 우리는 전력 질주를, 그리고 전신전력을 다하여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싸워 나가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민수기 33장 50절 이후에도 그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우상들을 파하라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그 땅 가운데 나타내라 말씀하십니다. 제가 어제 새벽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의 경계를 정하여 주심은 그 땅을 무작정 차지하라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 경계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했어야 될 일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며 그 경계 속에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힘으로는 어렵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머물라 말씀하신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 의지하라 명령하신 것이며,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며 싸워 승리를 이루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어렵습니다. 아무리 힘내어 싸우며 살아간다 하여도, 전심전력을 다한다 하여도 오늘 또다시 무너지고 마는 그런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미 2000년 전에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믿고 의지하면, 믿고 고백하면, 믿고 순종하면 우리에게 남겨진 안식 이제 누리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기억하시고, 그러나 우리의 힘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루실 것을 믿으시고 순종의 발걸음, 믿음의 발걸음을 오늘 힘차게 옮겨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지난 출애굽 이후 광야 40년 동안의 여정이 기록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발자취를 살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머물고 있는 곳은 10년 후, 20년 후에 어떻게 기록될 것 같습니까? 은혜의 도시였는지 아니면 죄악의 도시였는지, 이 장소는 훗날 사막의 오아시스와 같은 엘림의 자리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원망이 가득한 쓰디쓴 마라의 현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살다 보면 힘든 시기도 있지만 샘물이 터지듯 은혜가 넘치는 날이 올 때도 있습니다. 내가 머물렀던 자리들을 돌아보시면서 우리를 붙들고 여기까지 인도하셨음을 다시금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를 붙들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고 힘있게 한 걸음 더 하나님께로 옮기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원망하고 불평하며 처절하게 넘어진 자리들도 돌아보시면서, 기억하시면서 그러한 순간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고, 원망과 불평의 순간이 또다시 내게 찾아온다 하여도 회개하심으로 다시금 붙잡아 우리를 세워주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걷다 보면 막혔던 문이 열려지게 되고, 때론 잘못된 길로 가려는 것을 하나님이 막아주시기도 하십니다. 이처럼 우리의 남은 신앙의 여정을 위해 하나님이 친히 감춰두신 은혜들을 기대하시며, 평범한 것 같은 오늘 하루하루도 한 걸음 더 가까이 우리 주님과 함께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시기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할 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모든 장소가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기쁨과 평강이 있는 참된 안식의 자리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축복 여러분의 삶의 여정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